29장 12절과 레위기 23장 39에서 44절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절기를 지켰죠. 부활절 절기를 저희가 지켰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과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찬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기록이 민수기 29장 3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절기란 것의 원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 뭐냐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일을 기준으로 하죠. 15일마다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절기는 계절적 구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절기가 있는데요. 입춘이 있죠. 뭡니까?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칩은 뭡니까? 개구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일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겁니다. 잠에서. 여름이면 뭐가 대표적으로 아세요? 하지가 있죠. 그렇죠. 가을에는 입추와 백로가 있습니다. 백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 겨울에는 입동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에서 한문의 절자가 무슨 글자냐면 마디절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기란 시간의 마디라는 뜻입니다. 마디와 마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디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탄절, 구정, 추석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기다려도 안 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눈 뜨면 조금만 자칫 방심하면 금방 구정이 오고 추석이 오고 성탄절이 오고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릅니다. 시간은 늘 일정한 폭으로 지나가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와 그리고 절기 사이에는 기념될 만한 일들을 눈금 새기듯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있으실 거고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결혼 기념일, 그리고 부모님의 추도식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부활절 날 어떻게 했습니까? 1주년 기념 예배를 그 부활절 날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드린 것도 그 예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만난 지 며칠, 연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 이임혜 목사님은 시은이 탄생 31일 이렇게 카톡창 대문창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한결같은 우리 1412일,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혼한 지 1412일이라는 것 같은데, 저마다 이렇게 우리는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또 어떤 날은 잊고 싶은 날도 이렇게 있죠. 한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날들을 기억을 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도 있지만
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기억하는 공동의 기억이 있습니다. 3.1절이나 6월 25일 6.25나 8.15 광복절 같은 날이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이런 날들은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경험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근본 정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절기들, 이런 기념일들이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이 절기에 따라서 그 같은 흐름과 같은 기억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이린이 우유가 없어가지고 우유를 사러 갔는데 그날이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모르고 낮에는 문을 닫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제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절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기나 이런 기념일들과 같은 시간의 마디 속에서 이 마디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세월의 강에 흘러가지 않고 이 마디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내 마음에 좀 희미해져 버린 내 마음의 중심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걸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계절에 따라 있었어요. 유월절은 봄에, 칠칠절은 여름에,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 계절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칠칠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뭐냐면 가을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시간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냥 시간의 흐름 동안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기둥을 세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이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초막절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일곱째 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출애굽한 지 일곱째 달을 일곱째 달로 여기는 건데, 일곱째 달 15째 날이 되면 그들이 모두 모여서 노동을 멈추고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초막절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레위기 23장 39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가을에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러분, 언제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소산 거두기를 마친 때, 바로 가을날 추수가 끝날 때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늘 먹을 것과 먹을 것이 굶주렸던 그런 유목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을 거리를 하고 한 해의 소출을 그렇게 얻을 때가 되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거죠. 광야의 곰핍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는 이 초막절을 상상만 해도 좋았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그렇게 가을거지하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상상만 해도 그들에게는 기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풍성한 소출이 있는 가을날에 그들은 단지 이 기쁨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핵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근본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무한한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온 끝이 낭떠러지 같은 것을, 낭떠러지 앞에 그냥 내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과 삶의 속도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의 속도는 맞는 것인가 가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바로 이 시간의 마디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헛된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헛된 욕망 속에 살지 않도록,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인생 안 되도록 그들의 삶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초막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게 초막인데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 앞마당이나 옥상 위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초막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초막을 만들 때 특별히 민수기 42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다, 어린아이부터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막을 짓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초막을 지으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한때 저 광야에서 이러한 초막의 삶을 살아야 됐던 광야의 삶이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은 그래서 이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이 광야의 목적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초막절을 통해 광야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만 부해지고 평안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양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 소산을 기대할 수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셨음을,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들의 삶의 내일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연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힘겨웠던 시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헛된 탐욕과 헛된 욕망 속에 그렇게 벼랑 끝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삶의 형편이 너무 나아지다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했던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군림하는 자세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도구가 소박한 것에서 부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도 바꾸기를 일수인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서 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가난한 고시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같이 먹을 것,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은 다음에 2,000원짜리 커피를 못 마셔서 1,000원짜리 수박 주스를 같이 먹었던 가난한 고시생들 제 주변에 참 많았는데요. 근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이지만 이 시기 참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될 듯 되지 않는 시험을 여러 해 치르다 보면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합격하고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이 사라지면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연수원에 연수를 딱 끝나고 나오는 순간 그 은행 직원들이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신림동 고시생의 시간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억들을 말끔히 지우는 순간 우리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설가 이승우 선생은 최 사장의 후회라는 신문 칼럼을 쓴 것을 한 목사님이 인용했는데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 사장은 최근 사무실을 줄이고 살던 집을 처분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를 무리하게 해서 손해를 보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외부의 악조건들이 소위 잘 나가던 최 사장 사업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일이 너무 잘 풀려나가는 바람에 조심하지 않게 됐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화였다고 그는 말했다.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만방자했노라고 말할 때 그는 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 최 사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연한 것들의 조합에 의하여서 그가 그 성공을 거두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러한 일들에 내 마음이 그러한 일들에 심취하여서 위험한 일들을 손대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렸던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고 최 사장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우연한 성취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최 사장은 우리의 크거나 작은 성취가 수없는 변수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합종 연행, 서로 연행함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실패 이후에야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만해지고 겸손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을 통해 광야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을 넘어 만나처럼 내 삶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을 통해 광야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깨어 지키려 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세우고 지키시는 그 수고가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조금 성공했다고 광야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가나안인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겸손의 영성, 주님이 낮아지게 하셨던 이 영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루만 거두고 하루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거둘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단한 광야 하루길을 더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을 때에는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얻는다는 이런 말씀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씀들,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이 이 광야의 때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런 날카로운 말씀으로 직면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해 주셨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매일의 삶을 지키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자신의 하루를 의탁해야 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남자 성도들 비율이 더 높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남자 성도들이 더 많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 다 어디 가셨습니까? 보통 7대3으로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게 한국 교회 현실인데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열한 하루의 일정과 스케줄이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그렇게 올려주세요.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죠.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1시간이래요. 운전해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이. 그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열왕기상을 내가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살아서 그 아침의 차의 시간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메시지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동안에 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이 안식년이 되는 7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오는데 그해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어야 됐습니다. 그 신명기 31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커맨스 교회 남자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시간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한복판에서 너희가 살 때에 초막절과 같은 인생의 어떤 한 시절을 준비하셔서 자신의 근본적인 자신의 삶의 기초가 자신이 능력으로 광야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을 닫는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맺어지는 시간의 질서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하루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시간의 문을 닫으며 또 다른 질서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서 아침에 읽었던 나의 말씀, 나의 묵상했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저녁에 보는 이 시간의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떠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공간의 질서를 세우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간의 흐름 속에, 삶의 무게 속에, 그냥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 그냥 매몰되어 살지 말고 시간의 마디라는 하루 속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닫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걸어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 멀리 먼 미래만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러한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여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이 일어나기 힘겹고 버겁다면, 여러분 말씀을 열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열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의 영혼을 솟행케 하고 움직이게 할 때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한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묵상이 되는 것이죠. 걱정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걱정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 약속을 받았으나 수없는 시간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다윗.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고난의 대명사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광야의 삶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미래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그것은 그들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뉴욕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민족을 배반한 자라고. 근데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합니다. 너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말을 통할 수 있고 내가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다급한 전화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학생들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 학생들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아픔이 보이고 이 시대 학생들의 그런 어려움이 보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요. 학생들의 부모의 마음을 설득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그냥 적당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성도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루하루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마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고 닫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있고 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커맨스 교회 성도들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저도요 목사인데 어떤 저의 사역의 중간에 연결되는 지점이 8개월간 쉬는 때가 있었는데요, 3개월 못 가더라고요. 무너집니다. 저 역시도 무너지고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펴지지 않고 마음의 걱정과 고민만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다시 소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말씀을 펴서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까? 나의 삶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고,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귀를 막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펴고 저녁에 그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과 말씀으로 시간의 질서를 세워가십시오. 그냥 삶의 자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어디에 그 사다리가 놓여지는지 모른 채 그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마지막 끝에서 그 사다리가 내가 원했던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나의 소망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두 번째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되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시간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디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빠지기 쉬운 저 제사장의 오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것임을 모른 채 그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가지고 정말 작은 돌뿌리에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 내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의 질서를 다시 세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너무 힘겨운 내 삶이 힘들다면, 내 주변의 삶이 사방이 우겨싸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의 질서를 다시 세워서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려우면 시편 5장을 읽으세요. 아침 일어나서 시편 5장을 읽고 밤에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5장을 다시 한번 아침에 읽었던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간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둥을 세우면 그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을 살아갈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 미래 자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가 쉴 곳을 찾고 계신다고 신명기 31장은 말씀하시는데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놓친 것은, 제사장이 놓쳤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손 안에 두었던 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질서가 무너져서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 발의 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읽겠다는 결단으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읽겠다는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제사장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네 삶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이끌려야 될 때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례를 받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길이요 저들의 등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말씀이 하나님 아침에 주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먼저 광야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쉴만한 곳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마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둥을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삶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 내 힘의 능력으로 삶을 살려 하니 도대체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성도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두려워 떠는 성도들, 다른 것 없습니다. 매일 광야에서 저들의 삶을 먹이셨던 그 만나처럼 매일매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건물 성도들, 이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과 혼수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주님 나타나 인도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저들의 무너졌던 삶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시간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펴면 주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용기 낼 수 있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무너졌던 시간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고단하여서, 너무 하루가 버겁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아침에 무의미하게 핸드폰을 켜고 하나님 그렇게 이런저런 소식들에 더 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하루의 저녁에 마치고 그 말씀을 다시 펴읽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만나가 하나님 그들의 하루를 지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이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말씀으로 저들을 권면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부모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말씀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능력의 말씀 이것 없이 최사장 같은 인생 다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겁주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며 시간의 질서를 세워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능력을 힘입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